저희가 여성 예배를 시즌별로 하기 때문에 시즌별로 이루어져서 좀 잠시 쉬는 시간이 있습니다. 계속하는 그냥 예배가 아니라 시즌별로 있어서 더 좀 마음을 모았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다음번 시즌 5에는 정말 더 많은 사람들이 더 함께 모여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이 시간에서 주님의 은혜를 깊게 체험하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좀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시간,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우리가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띠을 가지고 우리 창세기 말씀을 가지고 시작해서 여러분들이 창조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들으시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는데, 오늘 그 결론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당신의 마음을 세상 가운데 알게 해주십니다. 하나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은 이렇게 표현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또 창조하시고 동일하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창조의 마지막에 사람들까지 다 창조한 후에 하나님은 1장 31절에서 그의 마음을 이렇게 다시 표현하십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럼 창조 후에 하나님께서 가지셨던 마음이 좋았더라예요. 그 창조를 완성하신 후에 우리 세상을 향해서 당신이 표현한 당신의 마음이 심히 좋았더라. 여러분, 창조의 결론은 좋은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면서 좋아하시는 분이세요. 심히 좋았더라.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모든 일의 결론이 정말 좋았더라라는 결론으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의 삶이, 오늘 하루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로 결론 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서로에게 그렇게 한번 축복해 주세요. 우리 보라자미 나를 디스한 건지 뭔지 잘 모르겠는데, 나 앉아 있는 거 보고 그렇게 얘기했다고, 손 목사가 자꾸 시킨다고. 예. 자, 우리 전우저 보시면서 당신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 좀 해주시죠. 제가 여러 번 여러분께 말씀드렸지만 좋았더라로 번역된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토부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이 두부 생각하면 조금 더 외우기 쉬울 거예요. 토부라는 이 단어는 선하다, 좋았다, 더러는 착하다라는 말로 번역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야기할 때도 토부라는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고요. 오늘 여기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시면서도 동일한 토부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즉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좋으심, 좋았다 얘기하는 것이 다 같은 단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좋았더라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에서 우리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전체 팀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였습니다. 12주 동안. 근데 제가 거기에 하나님이라는 주어를 집어넣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로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정했어요. 왜냐하면 좋았다의 기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각자 자기가 좋아하는 것이 다 다릅니다. 내가 좋아도 다른 사람에게 안 좋을 수 있고요. 또 다른 사람에게 좋아도 나에게 안 좋다라고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좋았다, 좋지 않았다, 선하다, 선하지 않다가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왜 좋았다, 선하다의 기준이 다 사람마다 달라졌을까요? 우리가 너무도 잘 알지만 창세 때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합니다. 불순종의 죄였죠.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불순종을 하고 먹게 되어졌습니다. 사탄이 하와에게 와서 하와를 유혹할 때 했던 말이 있습니다. 너희가 이것을 먹으면 죽지 않고 하나님과 같이 선과 악을 알게 되어질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 보면 내가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다는 것은 좋은 거 아닙니까? 선과 악을 구분하지 못하면 오히려 그게 나쁜 거라고 생각되어질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선과 악을 안다는 것은 참 좋은 거라고 느껴질 수 있는데 그것의 의미는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을 선이라고 얘기하고 악을 악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기준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내가 기준이 되어져서 이것은 선이고 이것은 악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상태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로부터 그 죄로 인해서 이제 우리는요, 우리가 보기에 좋은 것을 우리가 선이라고 얘기하고 우리가 보기에 나쁜 것을 우리가 악이라고 이야기하는 내가 기준이 되어져서 선과 악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동성애가 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성경이 말씀한 대로 죄라고 이야기하면은 그걸 악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가정에서는 나는 선이고 상대편은 악이 되어질 때가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한 나라가 내가 전쟁을 일으키면 그것은 선이고 다른 나라가 전쟁을 일으키면 그것을 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대체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구분할 수 없는, 분별할 수 없는 세상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오늘 다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기준이 되시는 바로 그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보기에 좋았더라, 세상이 보기에 좋았더라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예요. 여러분, 신앙의 여정이 동일합니다. 내가 보기에 내 신앙이 참 좋았더라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신앙, 그게 진짜 신앙이에요. 세상이 이 정도면 됐지 않았어, 참 좋아 보여가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 여러분, 기준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자,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건 따라하라고 그런 거 아니었는데, 감사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우리의 삶의 결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자녀를 크며 내가 보기에 좋았더라, 내가 일터에서 일을 하며 내가 보기에 좋았더라의 나의 만족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정말로 복된 삶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 오늘 이곳에 있는 정말 주님의 자녀들, 자매님들 모두 한 분 한 분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어떤 삶이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일까요? 자, 1절을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시작인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의 시작이 있습니다. 저는 1964년 12월 19일 날 이 땅에서 시작했습니다. 제 생일을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그날을 생일이라고 부르고 셀러브레이트를 같이 하죠. 오늘 창세기의 시작, 온 세상의 시작을 주님께서 알게 하십니다. 태초에 처음 시작에. 그런데 그 시작을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고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온 세상에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의 시작이 뭐예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기에 보시기에 좋았더라의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도 공간도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도, 심지어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가정과 자녀들까지도 하나님이 시작하셨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시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이야기가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요, 지금 인본주의가 판치고 있습니다. 꼭 우주의 중심이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세상을 향해서 성경은 지금 엄청난 선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우주가, 이 땅의 시작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즉, 인본주의 세상을 향해서 신본주의, 하나님주의를 정확하게 선포하면서 시작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시작한 세상이 아니라 인간이 시작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세상은 지금도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2013년인가요? 2013년에 영국 뉴스에 한번 나왔습니다. 신문에 영국에서 버스에다가 버스 다닐 때 옆에 광고판 붙어서 다니잖아요. 그 광고판에 이렇게 되었었습니다. 하나님은 없다. 이제 걱정 말고 그만 걱정하지 말고 세상을 즐겨라. 그것이 버스가 온 런던을 돌아다니면서 그런 광고를 했던 것이 찍혀서 신문에 기사로 나온 적이 있습니다. 세상에 하나님은 없다. 그러니까 세상 마음 놓고 즐겨라. 세상은 인간의 것이다 라고 세상이 얘기하는 겁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은 설명이 아니라 선포입니다. 이해를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보통 책을 쓰면 그 서론에 내가 이 책을 왜 썼는지 설명하고 시작합니다. 그래야 이해를 돕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 1장은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냥 바로 선포로 시작합니다. 이것을 믿는 것과 그래서 믿지 못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를 우리의 삶 가운데 가져옵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요한복음, 마태복음, 히브리서 여기서 시작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시작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여러분, 이것이 믿어져서 내 삶에 들어오면 바로 거기서부터 신앙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작하셨다는 것이 믿어질 때 바로 하나님의 시작이 누구의 시작이 돼요? 나의 시작이 되어져요. 그럴 때 이제 나의 삶은 하나님이 시작하신 삶이고, 그래서 나의 삶은 하나님 보시기에 뭐라고요? 좋은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이 시작하셨어요. 우리의 자녀를 하나님이 시작하셨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 하루를 하나님이 시작하셨어요. 여러분, 어저께 잠자리에 들었는데 오늘 눈 안 뜨면 그게 끝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눈을 뜨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예요. 여러분,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배 아파서 내가 자녀 낳았으니까 이 자녀의 시작이 내가 되어지기 시작할 때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녀의 시작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나의 자녀를 시작했고, 여러분, 이 가정을 우리가 시작했다, 남편과 내가 시작했다고 생각할 때 부닥치고 터지고 깨지고 20년 살고 30년 살면서 평생 왼수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가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 하나님이 시작하셨다. 여러분, 그것이 내 삶에 들어올 때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시작하신 여러분의 인생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가정, 하나님이 시작하신 우리의 자녀, 하나님이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의 걸음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여러분, 그럼 다 된 겁니다. 그게 결론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향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하나님이 흐뭇한, 우리가 인간적인 모습으로 하면 그런 흐뭇한 웃음과 함께 우리를 향해서 참 좋구나, 참 좋구나.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또 시킬게요. 오늘 보라자매 때문에 더 시킬 거야 내가. 예, 그래서 자, 저를 보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입장이 돼서 보면서 참 좋구나, 참 좋구나, 예, 참 좋구나. 하나님이 시작이 되어질 때 좋은 겁니다. 2절을 보니까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자, 한번 따라해 주실래요? 카오스가 아닌 코스모스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입니다. 온 우주는 처음 시작이 카오스였습니다. 카오스라는 단어는 케이아스라 그러죠. 혼돈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이 히브리어로 토우라는 단어인데 형태가 없다, 공허하다, 무가치하다, 헛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또 공허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히브리어로 보후라는 단어인데 비어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혼돈과 공허는 전부 다 어떤 의미냐면 비어있다, nothing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창세 때 그 시작을 라틴어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엑스 니힐로라고 얘기하는데 이 엑스 니힐로라는 이 단어는 한문으로 하면 무자를 쓰는 겁니다. nothing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고 존재할 수 없는 상태를 카오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 nothing인 삶에 something, 그 카오스를 카스모스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아무 의미가 없는 그 우주를 의미 있는 우주로 만들어 주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세상은 의미가 없는 세상이고요. 하나님이 계신 세상이 의미가 있는 카스모스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 땅의 혼돈을 질서로 바꿀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의 혼돈을, 우리의 가정의 공허함을, 내 인생의 혼돈과 공허함을 질서와 충만함으로 바꿀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를 알기 전에 우리의 삶은 카오스였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카오스였던 우리의 삶이, 의미가 없던 nothing이었던 우리의 삶이 의미가 있는 삶이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카오스는 예수 없는 삶이고요, 카스모스는 예수 있는 삶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인이 나오지요. 의미 없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5명이었는데 그것도 또 제 남편이 아니에요. 사람을 피해서 대낮에 물을 기르러 왔습니다. 근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요한복음 4장 28절 29절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사람을 피하던 인생이 사람에게 가서 전하는 인생으로 바뀌어버려요. 예수를 만나기 전과 예수를 만난 후의 삶의 모습이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삭개오라는 있죠. 세리장으로 불려지는 삭개오가 있습니다. 그의 인생의 의미는 전부 다 돈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인생의 의미가 바뀌어버립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을 보니까 삭개오가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돈 때문에 민족의 욕을 먹으면서 매국노가 되면서도 돈만 있으면 돼라고 했던 세리장 삭개오가 돈을 갚겠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가 그의 삶에 들어오니까 그의 인생이 nothing 카오스에서, 혼돈에서 질서 카스모스로 something으로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은 다른 삶이 아니에요. 바로 예수가 있는 삶, 카스모스의 삶이라는 사실이에요. 내가 세상의 모든 것을 갖고 예수가 없으면 여러분, 그것처럼 안타까운 삶이 없어요. 감사한 건 우리 모두가 예수가 있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왔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운 삶은 분명히 예수를 모셔드려서 예수가 있는 삶이라고 하는데 꼭 예수가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카오스가 우리의 삶에 존재한다는 사실이에요. 다른 어떤 분야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내 인생 가운데 내가 예수가 있다라고 고백하고 예수가 있다라고 원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주일날 교회를 오는데 그 삶의 여정과 걸음들을 보면 예수가 있는지 없는지 도저히 알 수 없는, 내 입술은 가스모스라고 얘기하는데
내 삶의 모습에서는 카오스가 너무도 많이 나오는, 케이아스가 너무도 많이 나오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삶은 말의 카스모스가 아니라 삶의 카스모스예요. 여러분, 내가 가는 곳곳마다 하는 일 모두마다 예수님이 계시는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울 때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계셔야 돼요.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아니라 그 우리 안에 가장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돼요. 내가 교회에서 섬길 때도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그곳에 계셔서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이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계신 삶,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 그것이 가스모스고 바로 그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몇 번 얘기했던 이 오스트레일리아의 닉 부이치치라는 전도, 저도 닉 부이치치를 한번 모시고 싶어서 알아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부흥하면 얼마나 좋을까. 30년 걸립니다. 모시려면은. 스케줄이 꽉 차 있어서 움직일 여유조차 없어요. 아니, 대체 닉 부이치치가 누구기에 그게 그렇게 힘드냐? 누군데 30년이 걸리냐 대체? 어떻게 30년 후라도 예약을 해볼까요? 제가 살아있을지 잘 모르겠는데. 왜요? 그 사람은 태어나면서 팔다리가 없었어요. 어깨서부터 팔이 없고 이 넓적다리부터 발이 없어요. 그냥 발끝에만 조그만 지느러미 같은 것만 2개 달려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혼자서 생활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다른 사람과 당연히 어렸을 땐 몰라도 자라면서 지각을 갖게 되면서 비교를 하게 되어지죠. 내가 대체 무슨 죄를 졌기에 나는 이렇게 태어나고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멀쩡하게 살아가는데 나는 대체 무슨 죄를 졌기에 이 모습으로 이렇게 태어났나. 자살을 몇 번 시도했어요. 근데 감사했던 것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있는 부모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단다. 너는 조금 불편한 것뿐이지 그것이 나쁜 것이 아니다. 부모님이 계속해서 사랑해 주면서 격려해 줬어요. 그 가운데 어느 날 예수님이 없던 삶이 예수님이 있는 삶으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리고 완전히 바뀌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들어왔다고 갑자기 어느 날 팔다리가 쫙 생겨갖고 와, 예수님을 모셨더니 팔다리가 생겼다. 야,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솔직하게. 와, 내가 예수님을 모셨더니 사기암이 다 나버렸다. 내가 예수님을 모셨더니 망했던 비즈니스가 다 살아났다. 여러분, 그럼 온 세상 금방 복음화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있는 게 내가 원하는 세상의 삶의 겉의 모습이 변하는 것이 아닐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러나 매번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정강 교수님이 오셔서 얘기하죠. 십자가에는 기적이 없다. 맨 처음 그 말을 듣고서요, 이게 무슨 말이야? 이단적인 말인데 십자가에는 기적이 없다 그래서요. 근데 말씀을 쭉 듣고 보니까 무엇을 얘기했어요? 우리는 십자가 그러면 무조건 다 잘 돼야 되고 기적이 일어나야 되는, 그런데 십자가에는 죽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었다고 없었던 팔다리가 무조건 다 생겨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닉 부이치치의 삶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의 삶이에요. 얼마나 좋았는지 그 삶이. 팔다리 멀쩡한 하와이에서 태어난 자파니스 아메리칸이 닉 부이치치하고 사랑에 빠져갖고 결혼을 해서 지금 애가 제가 알기로는 3까지 알았는데 4 낳았다고. 그래서 애하고 함께 서핑도 하고요. 무슨 기계를 만들어갖고 애기 유모차를 자기가 그거를 이렇게 자동으로 해서 끌고 다니고. 여러분, 누구보다도 행복한 삶. 팔다리 없는 그 사람을 와서 멀쩡한 사람들이 울고 우울증 빠지고 좌절하다가 닉 부이치치를 닉 부이치치는 허그를 못 해줘요. 자기가 허그를 당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 허그를 당하면서 멀쩡한 사람이 위로를 받고 주님 앞에 다시 서게 되어져요.
여러분, 팔다리 있는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이 아니라 팔다리가 없더라도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서 함께 있는 삶, 여러분, 그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의 삶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돈 많이 벌어서 빚이 잘 풀렸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예,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매번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비록 사업이 실패했어요. 비록 내 삶이 지금 힘들고 지치고 어려워요. 내가 원했던 모습으로 내 가정이 나아가지 않고 있어요.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우리가 아니라, 그랬기 때문에 더더욱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삶, 카스모스의 삶, 여러분, 그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 그 삶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형편은 힘들고 어려운데도 넉넉한 마음이 있어요. 웃을 수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 인상 쓰는 삶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인상을 쓰고 살아간다. 그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 한국의 어떤 찬양 집회를 가서 장로님들이 앞에 앉아 있는데 그렇게 찬양하기 힘들대요. 자기를 째려보고 인상을 쓰고 있어갖고, 장로님이라면 3, 40년 적어도 교회에서 봉사하시고 섬겨서 장로 되신 분들인데, 여러분, 닉 부이치치가 그렇게 자살까지 했던 사람이 그 책에 나오는데 어떤 장난을 하고 다니는지 아십니까? 자동차를 다 운전을 못 하잖아요, 자기가. 그러니까 옆에서 운전을 해주고 자기는 조수석에 앉습니다. 앉아 있으면은 밖에서 보면 목만 보이니까 멀쩡하게 보여요. 벨트를 메고. 신호등에 딱 걸리면 어떻게 하냐면, 신호등에 딱 걸려서 앉아있으면 옆에서 딱 보고 서로 하이 그냥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충분히 하이 하고 하이 그러는데, 장난기가 발동해서요, 그 의자에 앉아서 이렇게 돈답니다. 이렇게 돌면 옆에 있었던 사람이 깜짝 놀란대요. 아니, 의자에 앉아서 벨트 메고 돌 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사람이 뺑 도니까 사람이 놀래는 그 모습 보고 웃고, 자기가 집회를 같이 가면서 혼자 갈 수 없으니까 도우미들이 같이 가잖아요. 근데 자기가 몸이 불편하니까 가장 먼저 탑니다. 먼저 타면 같이 태워준 사람한테 가끔가다 그런데요, 아직 새로운 멤버가 오면은 그 멤버가 자리 배석이 이미 돼 있으니까 그 칸팔만 비행기에다 짐 실는 위에 칸이 있죠. 거기다 자기를 넣어놓으라 그런대요. 거기에 넣어줘요. 딱 닫고서 이제 뒤에서 오던 스텝이 아무 생각 없이 딱 짐 넣으려고 위를 탁 여는데 거기서 까꿍 하고 나와갖고 놀래키고 장난 놀고. 여러분,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말이 안 되는 상황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니까 팔다리 없음이 불편하기는 해도 그것이 내 인생을 좌우하는 중심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예수가 계시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으니까 팔다리 없는 그분을 교회마다 모시고 사람마다 모시려고 30년을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이에요. 더러는 내가 다른 사람보다 가진 거 없을 수도 있습니다. 못날 수도 있어요.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가 있는 삶이 세상의 것 많이 가진 삶보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 여러분, 그 삶이 이 땅을 변화시키는 삶이라는 사실이에요. 마지막 3절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자, 한번 따라해 주세요. 빛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입니다.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첫 선포, 우리 교회 올해 띠이죠. Let there be light, 빛이 있으라. 여러분, 이 선포로 오는 우주가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빛으로 인해서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변하고 놀라운 우주의 시작이 이루어진 겁니다. 요한복음 1장도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빛으로 오셨음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빛이라 라고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빛의 특징이 있습니다. 빛은 어둠을 물리친다라는 거예요. 빛이 있는 곳에 어둠이 있을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대학교를 다니면서 남가주의 캬폴이라는 곳에 다녀서 1학년은 돌메에 있었고 2학년 때 친구들 3명이서 같이 아파트에 들어가서 같이 살았어요. 방 3개짜리 살면서. 근데 뭐 남자들이 셋이 처음으로 밖에 나와서 사니까 뭐 설거지도 잘 안 하고 설거지를 할 때 설거지판에다가 이렇게 그릇을 이렇게 놔두는 게 있어요. 그럼 이렇게 물이 쭉 흘러서 되고, 그러니까 설거지를 하고 거기다 담아놓는 그 그릇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피크닉을 가기 위해서 저희 아파트에 와서 학교 아이들이 준비를 하려고 자매도 몇 명하고 형제들하고 우리 저희 아파트에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이제 불을 켜고 불을 탁 켜는 순간 바닥에서 그냥 갑자기 뭐가 확 움직이더래요. 여자아이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바퀴벌레들이 움직인 겁니다. 너무 놀라서 막 하고 있는데 괜찮다고 우리가 나중에 했는데 조금 많다고 그리고 나서 그 그릇 옮기는 거 그릇이 제대로 안 닦여 있으니까 이제 해야 되니까 자매들이 그 그릇을 옮기려고 탁 들었는데 그 밑에서 바퀴들이 완전히 여자애들이 다시는 우리 집 안 온다고. 여러분 어둠 속에 수많이 있었던 그런 벌레들이 불을 켜는 순간 다 어둠으로 다 도망을 가버려요. 여러분 빛은 밝혀버립니다. 어둠에 있을 땐 전혀 모르던 것을 드러내게 합니다. 그리고 그 드러낸 것을 물리치는 것이 빛입니다. 여러분 빛이 있는 삶, 어둠 속에서 꼭 잘난 것처럼 살아가고 숨기고 꽁꽁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비록 내가 부족한 모습이 보여진다 할지라도 여러분 빛의 삶을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이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밝아져야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아픔이 보이고요. 상처가 보이고요. 상처가 보여야 상처를 치료할 수 있고 내 얼굴에 묻은 때를 봐야 내가 씻어서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겁니다. 빛이 없으면 어둠이니까 내가 얼마나 지저분한지 내가 얼마나 상처가 났는지 어떻게 하는지 알지 못하니까 그냥 대충 살아가요. 그러면서도 모릅니다. 왜? 볼 수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빛이 밝혀지니까 내가 지저분한 모습이 보여요. 부끄러운 모습들이 보여요. 보입니다. 그러나 내가 부끄럽게 내가 지저분한 모습이 보이기에 그것을 가릴 수 있고 그것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빛의 삶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빛보다 어둠을 좋아하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어둠 가운데 있으면 굳이 밝히지 않아도 되니까. 그래서 어떨 때는 내 삶을 어둠 가운데 가둬둬요. 다른 사람하고 내 삶을 절대 나누지 않습니다. 내 과거를 나누지 않습니다. 내 모습을 나누지 않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이 모르니까 그냥 보여지는 그 모습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나는 언제나 힘들고 어려워요. 왜요? 그 모습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은 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내 삶이 빛으로 나타나는 삶이에요. 숨길 것이 없는 삶. 부족함은 부족한 대로, 아픔은 아픈 대로, 상처나면 상처난 대로 그대로 보여줄 수 있는 삶. 처음엔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게 느껴져도 여러분 그 삶이 진정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은 하나님은 빛이라고 분명히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은 주님이 이 땅에 그 빛으로 오셨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5장 14절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라고 우리가 빛임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은 일어나 빛을 발하라.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이죠.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우리가 빛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요즘 에베소서 5장 8, 9절 계속 많이 코웃되는데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러면서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이 단어가 히브리어 구약의 토브라는 단어를 신약에서 번역할 때 아가도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아가도스라는 단어가 선하다, 착하다라는 단어. 그러니까 동일한 단어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번역할 때 영어로 love로 번역을 하듯이 동일한 단어입니다. 즉 토브랑 같은 맥상에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빛의 열매가 무엇으로 나타나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착함으로, 선함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의 삶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의 삶이 정말 세상 보기에 좋았더라가 아니라 내가 보기에 좋았더라, 저 사람이 보기에 좋았더라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시작이 돼야 됩니다. 내가 시작이 되어지면 안 돼요. 세상이 되어지면 안 됩니다. 인본주의가 아니에요. 하나님주의입니다. 카오스가 아니라 카스모스, 즉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있는 삶, 그 삶이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이에요.
마지막으로 빛의 삶입니다. 어둠 속에 꽁꽁 나를 숨겨두거나 어둠 속에서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나는 편안한 것처럼 나도 모르고 너도 모르고 대충 이렇게 살아가자. 여러분, 그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빛으로 밝혀지는 삶. 그래서 내 얼굴에 지저분한 것이 다른 사람에 보여져서 잠시 창피할지 몰라도, 내 속의 죄악이 다른 이들에게 보여져서 잠시 부끄러울지 몰라도, 여러분, 그 죄악과 어둠 속에 있는 것보다 어쩌 빛으로 나와 빛이신 주님 앞에 정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살아가는 삶, 여러분, 그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바로 그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의 삶,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여성예배 시즌 5에 다시 만날 때 또 어떤 팀으로 우리가 함께 할지, 또 팀들이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지만, 여러분, 그때까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의 삶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자, 전우자 보시면서, 어휴 깜짝이야. 전우자 보시면서 서로에게 정말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 자매들에게 참 자매를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을 거예요, 좋아요, 이렇게 얘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녁에 수요 찬양 예배 있습니다. 내가 오늘 지금 기억하고 있는 중이야. 두두두둑하고 우리 자매들 한 분도 빠짐없이 우리 한 달에 한 번 있는 찬양 예배 정말 좋아요. 찬양 가운데 깊게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데, 아침에도 나왔는데요, 뭐 저녁까지, 아침에도 나왔는데 저녁까지 같이 나와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12주간 아버지 하나님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들이 연합되어 하나님, 오늘 우리 모두를 향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다시 우리 만날 때까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의 걸음, 내 언어, 내 삶,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터, 그리고 우리의 교회 온전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모두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